네, 시작할까요? 이제 어떤 1, 2차, 3차 종교회의를 통해서 거쳐진 하나님 인간의 손에 의해 정해진 그 말씀과 책들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저희의 어떤 이유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정경 현재 지금 형성된 그 정경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책들에 나와 있는 그 원리들, 그다음에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따르는 사람들,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구나,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히는 거 볼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성된 그 정경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경이 정해질 당시에 그 고대 교부들, 저희가 그 고대 교부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회의를 통해 정해진 정경을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고대 교부들도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그분들도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분들의 어떤 그 논지나 어떤 그 설교나 어떤 이런 그 말씀들 자체가 구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에 어떤 어긋나지 아니하고 어떤 신실하게 일치하는 그런 면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을 받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그 정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저희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되고 싶은 거는 우리 조셉님이 이제 신학을 전공자가 아니시라서 저희가 대략적인 개요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십사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좀 떠신 것 같아요. 저 막 논의하다가 멈췄거든요. 그런 건 별로 점수에 영향이 아유, 없으니까 네, 편안하게 네. 하시면 돼요. 네네, 조셉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네네네, 좋습니다. 고수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수님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고 있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감정. 저는 안 읽습니다.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무엇성에 대한 그 논증을 할 때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것은 그것이 무슨 어떤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성적인 측면이나 문법이나 단어와 철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담겨 있는 내용의 본질을 그 기록들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은 정경인가 아닌가, 이 문제는 믿는 사람들끼리 굳이 얘기할 주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6명이 다 같이 모두 얘기를 해봤는데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성경을 해치해서 뭐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고 아닌 건 나중에 다 붙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는 안 오갔었거든요.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세상 쪽에서 하는 그 주장들을 우리가 좀 그 새겨 듣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렇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가치들을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런 오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가 원본이 단 한 권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사회사본의 어떤 기록의 연관성과 신뢰성이 높긴 하지만 사회사본이 성경 전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모세오경과 시편 몇 편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학문적인 거, 역사적인 재료로 치고 들어가면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아까 우리 그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그래서 하신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동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겉에 드러나는 문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본질에 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논증할 때와 또 교회 안에서의 논증할 때는 조금은 달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김광석 목사님에 대한 어필을 알고 지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예요. 저런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해야 될 얘기를 놓치실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근본적인 물음 자체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로 결국 연결이 되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기록했고 인간에 의해서 정경으로 채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이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특수적인 계시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여타의 경전과는
다른 성경만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계시로 보고 이것을 우리 그 교회가 공적인 기관과 신뢰성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지혜를 가지고서 그걸 정경화 작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기록 과정뿐만 아니라 정경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의 숨길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덧붙이자면 성경이 여타의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정말 독특합니다. 오늘날 소위 비평학적 진술을 하는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많이 실추시키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대 근동의 문헌과는 차원이 다른 그 독특한 신학을 품고 있어요. 계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인간이 쓴 게 아니냐? 인간이 쓴 걸로 우리는 학문적인 학자간에서 이야기하지만 고백적 측면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맞습니다. 이거는 계시적 산물이고 그럴 수 있는 근거로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로 부르십니다. 이런 문헌은 고대 수메르 그 어떤 문화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성경의 독특한 계시성을 좀 봅니다. 따라서 정경 형성 과정부터 기록 과정까지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고 받아들이기에 합당하고 충만한 근거가 있다. 이렇게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덧붙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디테일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더 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 당시 그 회의에 참석하고 그걸 주관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권위자다. 플러스 그 회의 자체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검증된 회의에서 정해진 그런 정경화 작업,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워낙 많은 문서들이 있었고 뭐 구전 전승을 통해서 동물의 가죽이나 어떤 이런 것에 기록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던 워낙 많은 그 다양한 문서들이 있고 그래서 현재 많은 외경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회의에서 주관하신 하나님, 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의 복음서에 보면은 열매를 그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그 교부들의 그 열매들, 그 성품과 또 그분들의 삶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한 그 정경화 작업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 그 스피독 팀도 이야기는 많은데 그냥 뭐 자신들의 믿음을 막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설득이 되고 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아델포스님이 말씀하신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성경도 고대 근동의 문서이지만 그 내용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성경 안에 어떤 독특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좀 저 마음에 와닿았고요. 근데 우리 조셉 형제님도 그렇고 우리 스피동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책이 가지는 어떤 권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좀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이 책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삶이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네, 네, 질문 좀. 감사합니다. 네. 좋은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평등한 위치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성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면서 그 열매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맺기도 하고 아직 맺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평생 맺을 수도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진위성 여부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수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신자들과 세상의 관점에서는 논의가 너무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대답을 못할 것 같고 고수님께서 또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하고요. 저희가 1분 30초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멈춰갖고 좀 그렇긴 한데. 네. 제가 질문 하나만 더. 예. 우리 아델포스님, 우리 그 아델포스님이 그 성경의 독특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대 건동의 예를 드셨잖아요. 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방금은 구약을 예로 들었거든요.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가 뭐 수메르 그런 문화, 아틀라스 서사시 이런 것들이 홍수 사건에 있어서 흡사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고대 근동의 영향을 받아 기록되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과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일각에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카스 신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과 굉장히 매칭시켜서 이해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은 가나의 혼인잔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건이지 바카스 신이 그 포도주 몰래 우연히 밟아가지고 발효된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들 또 기록 방식들 물론 헬라적 표현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전적으로 말하고자 하고 있는 바가 다르다. 저는 이것을 계시의 독특성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길가메시 서사시 우리 마블 영화 때문에 더 관심 갖고 많은 분들이 이름 알 텐데 그 기록들을 보면 정말 노아 홍수랑 너무 흡사하거든요. 이게 역사적인 고증이나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훨씬 먼저 돼 있고 성경 기록이 훨씬 나중에 된 기록이에요.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기록은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정말 역사든 그 역사의 보탬이나 아니면 정말 뻥을 만들어서 기록된 신화든 이후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거 앞선 기록에서 정통성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해봐야 뭐 해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아까 그 열매. 네네. 다릅니까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슈퍼스타였고 물론 뭐 나중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분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보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열매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리들을 따르는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정말로 이해하고 그걸 신실하게 따르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삶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다름이 당연히 어떠한 다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제가 질문하잖아요.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나 했을 때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건 이 사람들이 아직 온전히 안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했냐 아니야 그 문제지 순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상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앉으신 다음에요. 자, 지금부터 홀리 카운터 접수를 받을 건데요. 자, 홀리 카운터는 누구 것이 소진되느냐? 그 말하는 사람의 것이 소진되고요. 홀리 카운터를 사용하는 대상은 팀 전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홀리 카운터 사용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심우수님의 홀리 카운터 의견을 이 자리에 나와서 듣겠습니다. 네, 홀리 카운터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합니다. 네, 목사님을 보시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홀리 카운터 할 것은 첫 번째로 고대 근동의 신화와 다른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왕 외에 다른 존재에 적용하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존 월튼의 책을 보면 메리카레의 교훈이라는 이집트의 문헌을 보면 신의 형상을 인간 그 왕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뭐 완벽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살짝 아쉬울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뭐 바쿠스의 신화와 예수의 신화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베꼈다면 내용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으면 르네 지라르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반신화론인데 다른 신화들은 모두 피해자를 영웅화시키고 그 어떤 잘못된 모방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은폐했는데 르네 지라르는 오히려 이 피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무고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다른 이 비신자들은 신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명확한 어떤 패브를 찌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교부들이 믿을 만하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오리긴 같은 경우에는 삼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N.T.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중요한 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발견이 없었다. 이것이 뭐냐면 교부들이 믿을 만하고 좋은 사람들이 맞긴 하지만 그들이 어리석거나 무지해서 모르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 외부적인 증거들을 먼저 제시해서 성경을 믿을 만하다고 주장한 다음에 내부적인 내용으로 갔던 어떤 전략을 저처럼 구사하시는 게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팀 먼저 하겠습니다. 아델포스님. 지금은 역홀릭 카운터 사용하셔도 되고 편하게. 지금 뭘 잘 모르고 그런 얘기 하고 계시는데요. 네, 지금 잘 몰라서 저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멋지다. 네, 이 구약학자가 지금 우리 어렸죠? 닉네임이 앙겔로스님이 알고 계신 학자뿐이 아닙니다. 모세 실바라는 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왕을 비롯한 귀족들, 고위광직자들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민 또는 일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구약 신앙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계시의 독특성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좀 더 편하실 거고, 아까 비슷하다 그랬는데 전혀 다르죠. 바카스 이야기랑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랑 신화로서의 동일성을 그걸 갖고서 끄집어내 가지고 비슷한데 그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접근하겠느냐. 요한복음의 신학이 무엇인지 아시면서 그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난센스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라는 싶은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답변을 드리면 성경 계시의 독특성에 대해서 지금 치고 오면서 오리게네스 얘기를 예를 들으셨어요. 근데 교부들에게 결함과 오류가 있는 것이 지식이 부족해서거나 아니면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독입니다. 변증하러 나왔지 기독교 신앙을 변개하거나 공격하러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부들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변증자의 태도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더글라스 그로타이스 같은 변증학자는 교부들의 권위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의 권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들어가는 변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내가 본인이 변증자인지 아니면 이 팀을 공격하는 공격자인지 그 정체성의 부분을 좀 바로 알아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반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델포스님이 더 공격을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형제입니다. 네. 아 좋아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자, 그 와중에 또 홀릭 카운터 신청이 왔습니다. 우리 조슈아님, 이 홀릭 카운터 바로 또 사용하시겠습니다. 아델포스님은 아직도 중점을 못 잡고 계시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사실 저희가 교부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교부의 권위 아니면 성경이 뭐 독특한 거 그게 뭐 아니야 하나도 안 독특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은 믿는 자들의 열매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타종교의 사람들 이를테면 불교로 생각해 볼까요? 시타르타는 원래 고행을 통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출가했었으나 이후에 보리나무 아래에서 득도하여 열반에 올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어떠한 종교든지 그 이전까지의 신화, 문화 그리고 어떤 이전의 기성 종교들과의 변화를 가지고서 나타나는 것은 종교 일반의 특징이지 기독교 자체의 특징이라고 가지고 오고 그걸로 성경의 자증성을 말한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조했던 우리의 의심 많은 도마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찝어주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셨지 처음부터 권위 있는 인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교부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오류가 있고 뭔가의 무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조슈아조의 의견이 조금 더 저는 믿을만하고 올바르고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도 되죠? 저 써도 되죠? 자, 아니요. 홀리카운터는 2번 연속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목사님은 사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미 다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고수의 첫 번째 질문, 승자팀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자팀은 조슈아. 네, 축하합니다. 네, 조슈아 팀이 첫 번째 질문의 승자팀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각자의 어떤 역량을 잘 발휘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이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님 있잖아요. 그 도마님이 이야기했던 성경 안에서의 인간의 연약함, 불합리성,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가감 없이 오히려 기록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경전이 아닐 수 있다고 공격받을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감 없이 기록한 그 독특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제일 설득이 됐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잘났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탁월하니까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 의심 많은 도마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조슈아 팀의 조슈아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열매를 반박하는 내용, 자, 그게 저의 마음에 있었던 딱 저의 생각이었는데 그걸 딱 이렇게. 그리고 이제 스피동님은 왜 제가 탈락을 시켰느냐, 너무 하는 게 많아, 재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어떤 지식을 어떤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피독 팀이 오히려 더 나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델 포스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독특성, 고대 근동과 관련한 그 이야기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하고, 누구 손을 들어줄까 고민을 하다가 조슈아 팀에게 이 승리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도 저도 굉장히 좋은 변증의 재료를 얻고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목사님, 그리고 승자팀에서 스타 플레이어 한 명을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스타 플레이어는 의심 많은 도마. 축하합니다. 특별히 스타 플레이어는요, 목사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자리 이동하실까요? 네,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여보, 우울한 마음에 도움되는 그런 책 있을까? 우울한 마음에 이거 잠깐만. 이거 우는 법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우울한 사람한테 6명의 심리학자가 달라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프로이트, 융, 아들러 그런 사람들이 자신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지. 그 특이한 게 이게 또 그림책을 계속 소개를 해줘.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아니면 어떤 내면을 드러내주는 것 같은 그림책을 막 소개해주는데, 그 그림을 보고서 자기가 울었어요, 위로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요 책 이거 괜찮아. 혹시 이거 광고야? 어?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책이 좋은 거니까 내가 소개를 한 거고 괜찮으면 소개를 할 수 있는 건데, 광고냐 굳이 그런 말을 묻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광고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책이 좋고 진실된 마음으로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 자기야, 내 말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홀리커밋은 그냥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광고에 미친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자, 목사님, 그 다음에 패자팀에서도 스타 플레이어를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패자팀에서는 빛났던 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좀 이렇게 받쳐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빛났던 두 사람보다 좀 이렇게 받쳐줬던 사람에게 패자팀의 스타 플레이어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셉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조사님이 패자팀의 스타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자, 조사님께서 받으실 특전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쉽겠지만요, 패자팀은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맞이하기 위해 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패자팀은요 다시 한번 고수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답을 말하게 되고, 이 중에서 선택받지 못한 두 명은 탈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수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강한 반감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지 각자들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각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돼. 그런 쓸데없는 질문들을 버려야 돼. 그새 난 그게 싫어. 반이 벌려봤지. 모두 나와 질문 던져보자. 헐리 컴백. 진리가 질러봐. 믿는가 진리가 진리를 믿는가. 두드리는 순간 더욱 단단해져. 모두 나와 질문 던져보자. 헐리 컴백.